네,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벨의 그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벨의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더 나은 제사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누구의 믿음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 어떻게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숫자가 보이죠? 예, 300.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이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에녹의 그 믿음은 말이죠.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죠? 특별히 에녹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 그런 것도 없고요. 그죠? 무두셀라를 낳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평범한 생활 가운데 믿음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 과연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은 언제부터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제가 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구약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스갈에서 나오는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의 그 요건이 아마도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시간 없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자,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에녹은 옮겨졌다.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에녹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죠. 우리도 언젠가는
옮겨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본향이 있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이죠. 방 빼라 그러면 예, 언제든지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죠. 뭐 우리가 이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옮겨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영원히 말이죠.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잠시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옮겨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에녹은 말이죠. 누구의 후손일까요? 이제 어제 이 아벨과 가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대신 이제 아벨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죠. 누굴까요? 셋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녹은 셋의 후손인데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 22절 가인의 후손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암하였더라. 예. 이것이 이제 가인의 후손인데요. 우리 셋의 후손 한번 볼까요? 5장 6절부터 8절까지 뭐가 다른지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가인의 후손과 지금 셋의 후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많은 업적과 좋은 결과를 남겼나요? 셋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이 훨씬 더 말이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업적과 성취를 많이 남겨갔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요. 몇 세에 낳았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업적과 성취를 했냐. 거기에 따라서 알아주고 또 몰라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냐. 그 기간이 얼마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가도 아니고요. 지금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죠? 그죠? 예.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21절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22절,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죠? 365세를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0에서 900살 살았습니다. 그러면 365세를 살았으면 반도 못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했는가. 그죠? 동행했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들 그 정도가 아니고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죠.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닙니다. 65년 동안은 그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낳고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죠? 무두셀라를 낳고 신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지금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첫 번째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하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다릅니까? 확연히 다르죠. 야, 이제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이들 교육비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죠?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죠? 뭐 그런 생각도 뭐 인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초론하면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유다서 1장 15절. 예. 유다서 1장 15절. 요한계시록 앞쪽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14절과 연결되는데요. 에녹은 아담의 7대 후손이죠.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노아 시대와 또 연결되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모든 계획들이 말이죠. 너무 잘못되어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사건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었던 나이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초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점과 맞물리는 거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이제 에녹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것이 타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제 토마스 왓슨이 말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더불어 사귐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믿음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또 그분과 사귀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믿음으로 길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늘 주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말이죠.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노래하리로다. 우리 시편 138편 15절. 그것은 마치 이렇게 방향을 뿜어내는, 향을 뿜어내는 향기로운 꽃밭 사이를 걷는 것과 같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런 삶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빛을 보며
하나님의 기쁨의 따스함을 느끼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늘 이제 우리 아버지들은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사줄까? 장난감 뭐가 필요한 거 뭐 없니? 늘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거 말고 나랑 같이 놀아줘요. 무슨 뜻입니까? 나와 함께 하면 좋겠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보다 주님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사귀는 그 자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참 에녹은 하나님과 당시에 동행하기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죄악이 세상에 꽉 찼고 말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 그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눈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에녹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죄와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죠? 참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남들이 모르는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또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그냥 돌아버릴 것 같이 그냥 테이프가 말이죠. 계속 이렇게 도는 것처럼 우리 생각이 마음 상한 일에 막 그렇게 돌 때 말이죠. 그때 멈추시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말씀에 묻히십시오.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게 하면서 몸도 축나고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늘 우리는 후회하는 것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맴돌거든 이렇게 멈추시고 그냥 성경 내비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꺼번에 다 읽어버리십시오. 네? 말씀에 묻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말이 벗어나려고 하면 늪에 빠지는 것처럼 자꾸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슬픔과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이죠. 열심도 아니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선물도 해주고, 뭐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뭐 또 이렇게 여행도 가고 다 필요합니다. 그죠?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나를 믿어주는 거. 그죠?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믿어? 그 말 들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말이죠. 자녀가 뭐 공부를 잘 못하고 좀 시험 성적이 안 좋아도
엄마는 널 믿어. 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아. 낙심하지 말고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잘 나가는 거요? 잘 풀리는 거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실 겁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보다 잘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주님 신뢰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막 때론 불평, 원망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런 우리가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막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 때 말이요, 울먹이면서 말이요, 하나님 제가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문제를 다루면서 말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죠?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에서 보면 말이죠. 세례 문제를 다루면서 구원의 표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전 성경에 보면 구원의 표가 뭐냐?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 신앙의 참 정도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찾아가는 것을 보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일주일 내내 찾아간다면 하나님보다 돈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직장생활 하면서도 우리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숙제는 잘했는지, 잘 갔는지. 왜요? 사랑하니까. 연인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뭔가요?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말이죠, 몸만 그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 이것은 머리로 말이죠. 하나님 계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슬픔이 우리에게 올려오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슬퍼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 내가 불평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 순간순간 바꿔가는 주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내 말을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지. 우리의 어떤 행동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늘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또한 그분을 찾으면 말이죠,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을 주신다. 그죠? 상을 안 주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뇌 체계가 말이죠, 보상 심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상을 주신다. 참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줄 압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면 나중에 부딪히는 결론은 허망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반드시 후회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는 싫은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는 우는 그런 삶을 살면 그렇게 남들 볼 때는 뭐 잘하는 것 같지만 비참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쏟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찾는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습니다.